용키퍼가 한국말로 하면 대속죄일인데, 그러면 그 전주 월요일 날은 또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나팔절 로시 하시나라고 하죠. 신년절, 유대인의 신년절이었습니다. 신년인데 몇 년일까요? 지금 몇 년일 것 같아요? 유대인 달력으로 지금이 5783년.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번 주에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대속죄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건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서 우리가 같이 이 절기를 반드시 공부해야만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꼭 알아둬야 될 이런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절기입니다. 자, 프린트물 전부 받으셨죠? 내용도 어렵고 영적인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본 7절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절기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그런 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 분한테 일단 들어놓고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점검하고 찾아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을에 여호와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는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그렇습니다. 나팔절을 로시 하시나라고 하고, 대속죄를 용키퍼라고 하고, 초막절을 수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나팔절, 우리 지난 월요일이었는 이 나팔절에서부터 수요일까지 대속죄일까지가 며칠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가을절기는 3개예요. 3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거는 암송. 여러분 그냥 암송입니다. 암송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나팔절이에요. 오늘 나팔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요.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냥 끝이야. 끝. 여러분. 그러니까 초막절로 배우지만 이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하게 할 것 없이 오늘은 나팔절이 가장 중요해요. 가을절기에서는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인데 이 나팔절, 그러니까 신년절부터 대속죄일까지가 며칠이냐?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계산하면 되는데 여러분 며칠일까요? 10일 여러분 10일 자,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가 10일이다 라는 그냥 암송해 두세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120문도가 며칠 기도했어요? 10일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수예요. 우리 손가락을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일이 다 된 경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회개가 참고를 이야기한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팔절에서 대속죄일까지나 500여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120명이 바로 10일에 바로 오순절 성령 대강림을 맞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이렇게 딱 반으로 정말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자, 절기 하면은 레위기 16장, 23장, 민수기 2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절기라는 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갓난이, 우리 저렇게 예은이 같이 갓난이 시절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하고 똑같이 내 속사람의 성장을 얘기하는 속사람. 내 속사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진행 스케줄. 우리가 종말은 두 가지잖아요. 개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 개인 종말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나잖아요. 쭉 유아기, 청년기, 이렇게 장년기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7절기가 쭉 자라나는 거예요. 반면에 역사적으로는 6월절 시작돼가지고 끝에 초막절, 천년 왕국으로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종말론이죠.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진행 스케줄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한번 7절기를 여러분이 한번 암송입니다. 혹시 생각나시면은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 절기의 맨 처음이 어디죠? 어디 뭐죠?
유월절. 유월절. 이것은 건너뛴다라는 의미예요. 유월, 준이 아니고 유월절. 두 번째가 유월절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무교절. 무교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 그리고 여기까지가 봄절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봄절기. 다섯 번째가 나팔절. 우리 지난 월요일날 지나갔던 나팔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나팔절에서 열흘 후에 대속죄일. 그리고 대속죄를 성공을 해야 맨 끝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 여러분 이거 한글 안 쓰셔? 왜 안 쓰고 계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를 프린트를 받으셔서 여기를요 써보시라고 여러분. 자기 이름을. 자 이거를 영어로 하시면 영어로 쓰셔도 되고. 자 그러면 6월절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6월절은 어느 때죠? 6월절은 물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였지만 이 6월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요. 무교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클 1번, 서클 2번을 쓰는 거야.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초실절은 뭘까요? 이 초실절 날이 지금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를 초실절을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천년만에 된 게 부활절. 부활절. 다 봄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뭐한 날일까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인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복사판 탄생, 제자 탄생, 붕어빵 탄생. 예수님이잖아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 의미가 뭡니까? 120문도가 탄생돼서 그들이 사도행전을 써가는 거야. 똑같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된 제자들이 하는 일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그 이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된 사람이 일으키는 일이죠. 그래서 네 번째 오순절은 복사판이 탄생한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로 가면 나팔절. 나팔절의 의미는 뭐냐면 나팔절은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성숙한 사람 그리고 이 가을절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의 대를 반응해요. 내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나팔절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잘 해결해야 대속죄를 맞아요. 대속죄는 휴고되는 거예요. 대속죄. 그리고 초막절은 뭐 천년왕국의 끝 그냥 초막절은 천년왕국. 이것이 영적인 의미예요. 아 초막절에 뭐를 어떻게 하고 손에는 뭐를 들고 집은 어떻게 주고 그거는 또 우리가 필요해. 지난번에 다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식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문자죠. 그야말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삶을 살 때. 그것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기를 한번 쭉 1번부터 끝까지 7번까지 한번 쭉 읽어봐.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게 여호와의 7절기. 2023년 한번 대한민국의 절기 한번 여러분 그렇게 봐. 쭉 있잖아. 설날 3.1절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유대민족에게 세워주셨으며 유대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절기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진행 스케줄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덩이로 나눠져요. 그래서 앞에 것은 다 봄에 위치하잖아요. 봄에 6월절, 부활절 이게 다 그래서 앞에 거를 봄절기 특징에다가요 봄절기라고 쓰세요. 봄절기. 그리고 뒤에 번은 5번, 6번, 7번은 무슨 절기? 가을절기. 가을절기. 자 그런데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뭐를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초림. 이 첫 번째 거는 초림을 나타내. 초림에 관련되고 두 번째 거는 재림에 관련되는 거야. 다시 오심. 초림도 중요하지만 재림은 초림보다 성경에 5배나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재림 준비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초림이에요.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준비를 하는 거는 5배나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재림 준비입니다. 여러분.
자, 또 엄밀히 말하면 이 봄절기는 누구의 사역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가을절기는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삶, 내가 똑같이 고난과 여기에 따라서 열흘 동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삶. 내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이뤄낸 것이고 뒷부분은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정말 구원을 완성해내느냐 하는 것이 가을절기예요.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이 왜 들으세요? 이거 여러 번 했는데 그래도 또 들어요. 자, 그런데 빨간 글씨로 쓴 거 보세요. 6월절, 또 무슨 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것은 구약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이 세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돼요. have to. 뭐 상관없어. 아무리 바쁘다, 뭐 아무리 직장이 어쩌다, 공부가 어쩌다 상관없이 you have to show 어디야, show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적어도 이 세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을절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가을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팔이요, 나팔. 오늘 말씀은 나팔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신전도사님, 우리 나팔 한번 어떻게 부는가 한번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팔 부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부는 게 있고, 이렇게 부는 게 있고,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맨 끝에 거 제일 길죠? 네. 끝이다. 그리고 저 끝. 하여튼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백성들이 저거를 듣고 전쟁이 났구나. 아니면 지금 다 모이라고 하는 거로구나. 뭔가 급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걸 저렇게 진짜 나팔이야. 쇼파라고 하는 그 수양의 뿔로 만든 저 나팔인데 저 나팔 소리가 정말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커요. 근데 저렇게 불었지만 지금은 저 나팔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 우리에게 들려오는 나팔은 영의 나팔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이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나팔이 불려주면 우리가 좋지. 그러나 지금은 저런 나팔이 불려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깨달아야 되고, 내가 못 깨달았으면 옆에서 다른 분이 얘기해주고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영적인 나팔절이 나팔절이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대속죄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들어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팔에 대한 것이 계시록 8장 9절에 보면은 나팔이요 일곱째 나팔, 이렇게 나팔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의 나팔이에요, 여러분. 안 들려요, 귀에. 안 들린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러나 하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첫째 나팔이 불려졌다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첫째 나팔이 영계에서 이렇게 불려졌으면 땅의 3분의 1이 타격받아요. 둘째 나팔은 바다, 셋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하는 나팔이 불려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부분적. 뭔가가 부분적. 자, 그런데 역사적인 이 종말론에서는 이것이 땅이다, 바다다, 물샘이다, 이런 것에 타격이 받았어. 땅의 3분의 1이 원자폭탄이 하나 터져서 못 쓰게 됐대,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한 개인의
이 종말론에서는 이것이 오장육부, 오장육부에 타격이 오는 것을 얘기해요. 오장은 뭐예요? 간, 심장, 폐, 신장, 피장 이런 거 오장이라고 그러죠. 육부는 대장, 소장, 위, 뭐 방광 이런 것들을 육부라고 해요. 나의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겼어. 그럼 뭐예요? 나팔이, 첫째 나팔이 불려진 거예요. 나팔이 지금 나팔. 아까 뒤에 나팔이 불려진 거고, 둘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렇게 불려졌다 하고 일곱째 나팔이 되면은,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일곱째 나팔은요 부분이 아니고 끝장나는 거야. 대접은요 끝이야. 끝. 죽는 거예요. 뭐랄까 끝. 네 인생 끝. 요것이 일곱째 나팔 하면은 일곱 대제적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잘 차리고 봐야 돼. 이 중에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잘 보세요. 다섯째 나팔은 뭐죠? 흑암재앙과 황충재앙이에요. 흑암재앙과 황충재앙. 흑암재앙이 뭐지? 여러분 흑암재앙이 뭘까? 전기가 다 없어지나? 이건 다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력이 없어지는 거야. 영적인 감각력이 없어진다고. 세상 것밖에 몰라.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심각한 재앙이라고요. 노아의 때도 흑암재앙. 반드시 재앙에는 흑암재앙이 있어요. 엑소도스 애굽할 때도요 흑암재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이게 엄청난 재앙.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할 때도 왜 그 강사님을 제가 모셨느냐. 그래도 영적인 것을 이렇게 전파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요 별로 없어요. 요즘요. 지식 is okay. 신학 박사님들 많으세요. 그런데 영적인 이 깨달음이 정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요. 어쨌든 흑암재앙이고 흑암재앙의 끝에는 황충재앙이 나와요. 이 황충은 저기 무적행에서 이 메뚜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뒤에 가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것이 이 황충이한테 한번 물리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maybe 암말기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황충이 메뚜기가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영이에요. 영에 그런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암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또 나타나는 것은 뭔가 인간관계 심한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심한 고통이에요. 황충재앙.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은 전쟁이에요.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3차 대전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이제 죽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성경은 세 가지 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우리가 예비해야 돼요. 여기까지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예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구원에서 5대양 때들은 인간의 오장육부를 나타내고 그리고 물샘, 셋째 나팔에 보면은 물샘이 타격받잖아요. 물샘은 뭐예요? 신경계통이 타격받는 거예요. 호르몬 계통이 타격받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나팔은 해달별에 부분적으로 타격받는 거잖아요. 해달별이라는 것은 머리예요, 머리. 그리고 늘 해달별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흔들리는 거야. 숨은 늘 쉬는 줄 알았는데 숨을 못 쉬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걸음을 맨날 걸을 수 있는데 걸음을 먹고 내가 휠체어를 타야 되네. 이렇게 늘 있어야 되는 것이 부분적으로 타격받는 것이 해달별이에요. 또 해달별은 우리가 의지하지요. 의지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타격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나팔 재앙이에요. 이것이 나팔이 불려져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은. 그럼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으면 하나님이 이게 지금 경고가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지금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말입니다. 자, 나팔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까 우리 그 유튜브에서 들은 것처럼 유대인의 나팔이 언제 부느냐 하는 거를 한번 쏜 거예요. 유대인의 나팔은 대관식 때 첫 번째로 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 오신다. 나에게 새날이 온다. 결혼도 새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팔은 진짜 왕이 온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모여라. 나팔을 이렇게 푹 모여라. 그 다음에 전쟁 시작이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때, 깨어나야 할 때, 저희 소리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진짜 잠에서 번떡 깨는 거야. 깨어나라. 그리고 아까 같이 다다다다다다다다 9번을 부는 거. 3번짜리가 있고요, 9번짜리가 있고요, 길게 부는 게 있고 아주 길게 부는 게 있고 그래요. 근데 따다다다다다다 이게 9번 불 때는 뭐예요? 이것은 이제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지금. 또 시간 없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있는 위에 나오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오장육부의 타격, 물샘의 타격, 부모의 타격, 또 내 정상적인 삶의 타격,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나팔이 불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교회를 나오는 많은 동안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소집의 나팔일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나에게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그런 나팔일지 모르겠다. 지금 완전히. 근데 나는 전쟁인 줄을 모르고 있으면은 뭐 다 망하는 거지 지금. 나에게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인가 보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려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 나팔 중에 이 6가지 중에서 이거 지금 깨달아야 돼.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팔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자, 그러면 이제 봄절기를 한번 쭉 읽어갈게요. 6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입니다. 6월절은 엑소도스,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피의 미역, 바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집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바로가 꼼짝 못해서 탈출했잖아요. 자,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신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의 10가지 신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대문 밖에다가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만 있으면 다 살았어요. 이때는요. 안에만 있다. 그럼 피 바른 집 안에 있어요. 나가면 죽어요. 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이 말은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 속을 내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가? 말씀에 따른 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말씀에 따른 길인가, 그걸 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살고 말씀대로 걷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6월절을 기념할 때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에게, 가장에게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있어요. 집마다 성극을 간단히 하는 거예요. 간단한 성극,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 집의 가장이 정말 보따리를 들고 막 외출 날갈 것 같이 막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막 나가면 애들이 꼭 이렇게 물어야 돼. 어디서 오시는 것입니까?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라고 그 집의 가장한테 물어요. 자, 그러면 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묻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디서 나오는 길이야?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것의 의미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애굽은 뭐예요? 세상과 자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런 연극을 하는데 실제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지금 모르고 지금 눈이 아직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애굽을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알지요. 애굽을 나오는 게 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런 걸 압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6월절은 하루 지내고 그 다음부터 바로 무교절로 들어가요. 나온 사람은 바로 무교절로 붙어지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빼서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봐요. 내 삶 속에서 죄를 빼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부지런히 할 것은 말씀 받아서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은 이 유월절 사건을 반드시 후손에게 전해줘야 돼요. 전하고 있지요 지금. 다음에 그다음에 무교절 유월절은 하루야. 딱 하루 지나가고 다음에 7일 동안이 무교절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보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그냥 전체를 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일간 무교병을 먹는다. 바로 이스트를 안 넣은 떡을 먹고 집안에는 모든 이스트, 누룩을 다 빼서 다 버리는 거야. 그 말은 무엇을 상징하죠? 나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죄를 다 빼내라 이런 뜻이에요. 7일 동안 무조건이 죄를 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누룩 안 넣은 떡을 갖다가 이제 당시에 누룩 안 넣은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막 엑소도스를 해야 돼가지고 그냥 반죽을 해가지고 부풀리지를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 말의 의미는 부풀릴 시간이 없대. 영적 성장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 얻을 때야. 맨날 나중에 애 큰 다음에 뭐 졸업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이게 영적인 긴박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에 회개가 차야. 이 누룩을 집에서 다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누룩 안 난 떡도 누룩 안 난 떡만 먹고 이렇게 해야, 회개가 차야 다음 절기는 초실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깨달아.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은 지금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 지냈어요. 이 부활절은 예수님을 이제 성경의 모든 것들이 성막이고 저리고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오직 한 길인 신약의 예수를 설명하고 특별히 이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에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주일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토요일날 모이는 게 아니고 주일날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부활절 후에 이제 50일 후에 오순절. 오순절은 뭐냐면 복사본이 탄생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활의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보내는 40일. 누가? 제자들. 또 준비된 사람들. 자, 그래서 요한복음 끝에 가서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요. 아무나 하고 안 만나요. 준비된 사람만 딱 만나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보내고 마지막 준비를 시키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으로 보내죠. 떠나면서 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릴 때까지 바로 기도에 전혀 힘쓰라. 그거 해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전념하는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체험으로 120명의 겉사람의 죽은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자,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모든 능력은 자아의 죽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고요. 욥은요, 우리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방의 의인이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러면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면 나는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야. 그런 사람은 욥기 1장 후반부부터 42장까지가 필요가 없잖아. 왜 일어나지? 욥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1장 후부터 욥이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서 온전하며 이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성소로 가기 위한 고난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고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게 한 거야. 그 안에 하나님을 담기 한 거야. 완전히. 그런 바울하고 똑같죠. 그런 고난이에요. 그렇게 까풀을 다 베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욥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된 사람은 희년을 맞았다. 마가다락방에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예수를 거두는 게 아니고 예수는 초실절이 일어나는 거고요. 오순절은 모든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 그래서 이때는 뭐 포도도 추수하고 밀도 추수하고 다 추수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또 모든 나라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제사 때 보니까 초실절에 거둬들인 열매가 아닌 새 소재로 또 드려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또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날 십계명을 받았고요. 신약에서는 새 영을 받았어요. 이 새 영이 마가다락방에서 받았죠. 이 새 영은 성령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에서 조금 더 우리가 네 가지를 보면요. 6월절 제사 때, 자, 봄절기 6월절 맨 처음 제사 때는 무교병을 올렸는데, 자, 오순절 제사 때는 누룩 없는 떡이 아니고 누룩이 있는 떡을 드렸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처음에는 무교병을 드렸는데 지금은 누룩이 있는 떡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 무교병은 맨 처음에 무교병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오리지널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러나 오순절에 드려지는 그 떡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우리는 원래가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룩 있는 떡을 드려요. 또 그뿐 아니라 달라진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12개의 떡, 진설병상이라 해서 떡 12개를 이렇게 성막에 보면 올려드렸는데, 오순절날에는 누룩도 넣었는데 떡을 2덩이를 올려. 그 2덩이는 뭐를 얘기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이제 제물로 올라가고 다 오순절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순절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도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순절날은 오순절 이제 이게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는 반 모퉁이의 곡물을 베지 말아라. 그리고 그래서 그 남은 그런 이삭과 곡물들을 주변에 노비, 이렇게 가난한 자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충만해짐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넘쳐나요. 이제는 막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충만해진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오순절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리고 요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내면의 기쁨. 내면의 기쁨도 있고 바깥 생활도 충만하고 넘치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이제 이게 오순절을 맞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죠. 자, 이것이 이제 봄절기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인 아까 나팔절, 가을절기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제일 중요한 거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자, 우리가 잠깐 알아볼 것은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나팔절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아니죠.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거고 사실은 가을이야. 늦가을. 늦가을도 아니지. 지금 늦가을도 아닌데. 가을에 태어나셨어요. 그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목자들이 바깥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바깥에서 깜깜할 때. 그것이 추운데 눈 내리는 거라면 어떻게 바깥에서 양을 지키겠어. 바깥에서. 그거는 틀린 거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의 찬양 소리 그리고 정말 나팔 소리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팔절에 타선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날짜는 대속죄일에 오세요. 용키퍼 지구의 죄가 다 이렇게 다 해결됐을 때 나 개인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다 털어졌을 때 우리 아까 마가다락방에서 주님과의 결혼식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사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바로 예수님 대속죄일 날 주님이 재림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가을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올해는 지나기 때문에 올해는 안 오신다.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해. 올해는 2022년에는 안 오신다는 거는 확실해. 안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천년 왕국 이제 시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팔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이 뒤거는 그냥 설명만 한번 들으면 돼요.
초막절 수컷이라고 하죠. 집에 뜰이나 들에 임시 초막을 짓고 7일간 거하면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했습니다.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돼요. 이렇게 지금 예수가 된 사람은 예수님같이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만져봐라. 이거 십자가 이거 창피한 거잖아요. 수치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보일 수 있어. 여기까지 큰 사람은. 그리고 감사절기죠. 우리의 지금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을 그냥 따라하는 거지만 굉장히 다르죠. 어쨌든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나팔절을 생각하고 대속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당마이가 그걸 이루기 때문에 요즘에 추수감사절은 맨날 블랙 프라이데이 하느라고 정신들이 하나도 없어. 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추수감사절에는 모였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정말 흑암재앙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블랙 프라이데이밖에 머릿속에 젊은이들 속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을 모형해서 만든 거거든요. 한국에는 추석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팔절, 나에게 일어난 지금 고난이 무슨 나팔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춰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해서 이것이 돼야 이제 이것이 초막절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는 초막절에는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리던 절기였고요. 천년 왕국을 모형했던 것이죠. 자, 우리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아까 같이 화. 계시록에서 말하는 3대 화예요. 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한일해라고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자, 이 말들을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봐. 다니엘서에는 한일해. 여러분 이제 이런 정도를 알아야 돼요. 한일해라고 해서 한일해라는 것은 세븐데이예요.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 대환란. 꼭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7년 대환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말은 세 가지 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우리의 개인에서도 앞에 있고 인류 역사에서도 요 7년 대환란이 있고 주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7년 대환란이다. 대환란이라는 것은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에요. 창세일에 없던 나의 삶으로 본다면 태어나서 내가 이런 환란이 없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이게 환란이에요. 자, 근데 이 7년 대환란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은 세 가지 화라고 돼. 화는 황충재앙, 유브라데 전쟁,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 아까 한 것은 다시 복수입니다. 여러분 황충재앙이 어떤가가 요한계시록 9장 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요.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 천천히 읽어요. 시작. 다섯째 첫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더라. 자,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하니까 또 말이 어려워지는데 다섯째 나팔이 불림에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다섯째 나팔이 불렸어요. 어떤 나팔인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막 다다다다다 나팔인지 길게 울리는 나팔인지 세 번씩 불리는 나팔인지 이건 모르지만 하여튼 다 이렇게 다섯째 나팔이 불리는데 무저갱의 열쇠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2절에 보면 자, 1절은 뭐냐면 다섯째 나팔이 불렸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어두워져. 3절에 보니까 뭐냐면 바로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 요놈의 이 황충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게 하시더라.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기를 보니까 이 황충에게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가서 쏘라는 거예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꼴은 뭐냐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이에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 수목. 푸른 것, 수목 다 뭐예요? 푸른 거지, 푸른 거. 푸른 거는 안 쏴. 근데 푸르지 아니한 상태가 뭐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지금 이 전갈에 쏘는 것 같은 전갈에 쏘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요 프린트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5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이마에 인침을 받고 있어야지. 그럼 이마에 인침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뭐야? 내가 푸르러야 돼. 푸르러야 된다고. 푸르르면 이 어둠의 시대에 전갈에게 쏘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5째 나팔 전에 우리는 4째 나팔 정도에서 레드를 해야 된다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불렸을 때 나에게 간에 조금 문제가 있다, 신장에 문제가 있다, 이럴 정도에서 확 지금 내가 푸르르게 바뀌어줘야 된다고. 내가 인친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된다고. 이걸 그냥 두면 5째 나팔로 넘어간다니까. 그러면은 정말 너무너무 아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두워져서 모르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된지 그냥 의사발밖에 몰라 그냥. 자, 어쨌든 프린트물을 보세요. 자, 그러면 5째 나팔은 이 2페이지 맨 끝입니다.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이고 그 다음에 흑암재앙에 이어서 황충재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흑암재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력이 없어지는 거야. 자기한테 일어난 일이 귀신이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꾸만 자기 생각인 줄 알아. 자, 이때가 이사야 60장에서도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있죠. 자, 그래서 흑암재앙이라는 것은 영적 어두움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의 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죠.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눈앞의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게 흑암재앙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장은 애굽에도 이제 8번째 장이 메뚜기 때였는데 메뚜기, 황충 똑같은 애들인데요. 얘네들의 특징은 푸른 것을 샥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푸른 것을 갉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 대한 환란이에요. 공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을 푸르다고 얘기하는 우리는요. 푸른 거. 푸른 것은 뭐예요? 물을 잘 빨아들이고, 나무가 푸른 것은 밑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햇볕을 잘 빨아서 탄소 도강을 잘 할 때 이 나무잎이 푸르잖아요. 이 푸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데 요 황충새끼들은 뭐냐면 요거를 갉아먹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푸른 믿음이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황충재앙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프게도 공격을 하지만 믿는 자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조금 다들 믿음은 있잖아.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은 있었어. 근데 자꾸 안 해. 이게 자꾸 이걸 다 없애버린다고. 이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순수함과 이 열정이요, 변질되면 안 돼요. 믿음이 뒤로 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그런 말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극한 고통이
오게 돼요. 그래서 전에 잘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극한 고통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의 말기에 대해서. 그거는 요거에 걸린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아픈 거. 그런데 우리가 알아둘 것은 5개월 동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우리가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전체는 다 하나님이 관리하셔. 우리 뭐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저 그리스도가 어떻고 해도요 다 하나님이 위에서 다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돌이키고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5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우리는 5째 나팔 중에 인 맞은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인 맞은 자. 인 맞은 거는 어디에 인을 맞는 거지? 이마에 인 맞는다. 이마가 머릿속이 바뀌었어. 머리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에요. 헤드쿼터예요. 내 주인이 받고 있어야 돼요. 신부가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머리라고 하잖아요. 주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4째 나팔까지 해서 우리가 이걸 빨리 바뀌어줘야 된다고요.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 그냥 역사적으로 지금 5째 나팔이 불려지는 중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로 5째 나팔이 지금 그래서 흑암창이 이렇게 지금 막 밀어가고 지금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막 지금 빨리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나팔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나팔은 고난이에요. 고난. 내 믿음이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하나님이 했어요. 내 믿음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믿음이가 고난을 하나님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있는데요. 전 3년반은 우리가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활발히 사역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잠깐 열어주시고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여서 이 전 3년반에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우리의 2세들이 여기 활동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요. 7절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쫙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앞에 우리 최태훈 사님 한번 쭉 한번 어느 만큼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장 7절부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갖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네, 조금 넘어가서 16절 보세요. 16절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네, 조금 건너뛰어서 또 28절부터 조금만 더 있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어쨌든 이것이 꼭 42절까지 있는 거가 이것이 우리가 전 3년반에 해야 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요. 프린트물로 돌아갑시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는 시기를 이렇게 오늘 조금 잠깐 멘션해봤습니다. 후 3년반에 들어가요. 자, 후 3년반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본격화되는 시기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궁에 들어간 지 2년 후에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세 친구가 풀못불에 들어가는 시험을 받는 게 나오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죠. 또 요셉이 애굽에 간 지 2년 후에 형제들 애굽으로 불려들여서 시험을 받는다. 형제들. 그래서 2년.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쩌붙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전 세계 통치자가 시작된 지 2년 다음에 2년 후에 본색을 드러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우상숭배, 표받기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게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난을 주는데 이 고난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올리려고, 믿음을 올리려는 이 테스트가 괜히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우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뭔가가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환란을 좁으면 믿음이 불이에요. 불.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리잖아요. 네 믿음은 가짜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계속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네 믿음이 진짜 네 믿음인지 아닌지 어려움을 줘보면 안다고 이걸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풀못불 속에서 시험받고 환난 가운데 시험받아요. 자, 그래서 뭐를 시험해? 네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를 분별하는 거야. 내가 어느 만큼 하늘에 속한 자인지,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이제 그거는 그냥 껍데기고 사실은 나는 세상 사람이고 그냥 세상에 원래 내 가치관대로 그냥 사실이야. 요것을 자기 자신을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분별하고, 그런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는 거가 내 하나님,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내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 그런 사람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정말 있었어. 내 하나님, 그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신이 너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모습이 이제 다니엘서에도 이제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은 고난이다. 그래서 가을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나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빨리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믿음이 조금 자랄 같으면 또 나를 한번 흔들어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또 너 자신을 또 착각하지 말고 좀 올바로 좀 봐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에서 부지런히 나팔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팔을 우리에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3차 대전이에요. 7째 나팔은 끝이고요. 5째 나팔은 흑암과 아까 같이 황충입니다. 자, 6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6째 나팔 전에 신부로 성장된 사람은 유브라데 바로 전에 휴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그냥 연구의 결과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변질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플렉서빌리티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브라데 전쟁 전에 휴거되는 사람, 또 신부로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 뒤에 후 3년 반 사역을 위해서 남겨지는 자들로 나뉘어집니다. 어쨌든 3차 대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이마에 인친 자가 돼야 돼. 한마디로. 그럼 이마에 인친 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놓은 거가 우리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지금 6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영어로 보면 내가 최현님이 아니고 최가 없어졌어. 누가 나의 근본이 뭐예요? 결혼을 하면 박씨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은 이 이름이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내 머리가 바뀌어지더라. 바뀌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주인이 예수가 된 사람이야. 두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들이다. 이 말에서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자들이야.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딱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이야. 정해진 사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해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양이 가는 길은 어린 양이 갔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로 인도해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은 영이 변한 사람,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 다 흠이 있어요. 근데 예복을 입었어요. 보혈로 다 덮었어요. 나 연약한가 부족함을. 그래서 영적으로 보기에는 예복을 입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속에 아무리 지저분한 게 있는데도 탁 힘어서 딱 입어버렸어. 그래서 신부가 된 자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초림 예수 왔을 때 초림 예수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이고 14만 4천이고 흰옷 입은 자들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요. 유대인의 14만 4천이 있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팔절에 부지런히 이 6가지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나팔 우리가 지금 이 가을절기를 맞는 의미고요. 또 종말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처럼 휴거돼요. 이렇게 된 사람은 3차 대전 꼴을 안 보고 휴거가 된다고.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예비처, 보호처 목회를 하죠. 남아있는 사람들을 예비처로 데려가고 보호처로 가서 마지막 훈련시키는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다 순교해요. 그리고 삶이 순교자의 삶이에요. 어차피 순교자.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말씀은 요렇게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냥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장례식 때 그냥 누구나 다 쓰죠. 그냥.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후 3년 반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팔절에서부터 대속절, 가을절기죠. 10일간이에요. 10일간. 유대인들은요, 요 대속죄일까지를 잘 성공해야 다음에 초막절을 맞았대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 말고 정통 유대인들은 이 10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지난 1년간을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거기에 같이 보조하는 제사장이 500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그 날에 정말 거기서 들어가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잘 나와야 내 지난 1년 죄가 다 씻어진 것이니까 내가 새해가 복 받는 거 올해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열흘 동안 이렇게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을 대속죄
제일 그냥 마지막 속죄일이다. 금식까지 하죠. 이렇게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도 10일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여기서 이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그 40일 플러스 10일 이렇게 한 것처럼 거기서 수십만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500명 또 그 중에서 120명만이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로 열매가 되었어요. 이것을 추수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되고 제자된 것인데요. 이것이 열매요. 올 가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찾으시는 거죠. 이 열매. 우리 모두에게 이 열매가 어느 만큼 좀 무르익어 됩니다. 이거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먼저 잠깐 기도할까요? 내용이 많은데요.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특별히 나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을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반응이에요. 나팔절이에요. 고난은 나팔이에요. 나팔 여러분에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가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프린트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먹음으로 자기 쪽에 먹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